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생명과 복을 소유하게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하나님과 잘 연결된 뿌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셔서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행복으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행복으로 복된 삶을 살아보자고 1년을 시작했습니다. 그 첫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시는 신령한 복을 제대로 아는 거룩한 성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작년 1년 동안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자라고 배웠고 그 성전이 해야 되는 수많은 일과 기능들 가운데 맨 마지막 완성형의 기능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대해서 오늘 에베소서 본문에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절에 맨 앞에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해서 우리가 읽은 본문 맨 마지막에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로 마무리를 짓고 있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인데요. 이 에베소서의 처음 시작과 가장 중요한 주제를 찬송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어떤 상태에서 이 글을 쓰고 있는가를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는 그 말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우리는 다른 말로 옥중서신이라고 불러요. 로마의 감옥에서 쓴 책이거든요. 그는 에베소서 안에 자기가 쇠사슬에 매여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를 전하고 전도했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쳤고 아픈 자들을 새롭게 했고 눌리고 어려움을 당한 자들에게 위로를 베풀었고 했다는 것 때문에 잡혀서 로마에 반역하는 일이라 하여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거든요.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오해를 받아서 너무나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가 가진 지식, 그동안 그렇게 노력하며 수고했던 사람들과의 관계, 천막을 자기가 만들어가면서 자비랑하면서 그렇게 얻었던 물질까지도 다 뺏기고 그냥 쇠사슬에 매인 죄인의 모습으로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찬송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찬송은 병에서 나은 다음에 쇠사슬에서 풀려난 다음에
잃어버렸던 물질을 다시 되찾은 다음에 심지어는 노력도 하지 않고 벚꽃 맞듯이 뭔가 뻥 터진 다음에 우리가 고민하고 근심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괴로워하는 상황 가운데 뭐가 해결이 난 다음에 하는 게 찬양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전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찬송하고 있는 거죠. 찬송만 그렇게 하느냐? 기도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 같으면 이 쇠사슬에서 풀려나게 해주세요. 빼앗겼던 돈을 되찾게 해주세요. 빼앗긴 명예를 회복하게 해주세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것의 열매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잡게 좀 해주세요. 나를 억울하게 만들었던 저것들 다리봉댕이로 확 분질러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할 것 같은데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을 합니다. 자, 그 에베소서 뒤쪽에 6장 19절 20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그 앞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너희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저렇게 신앙생활하라. 너희는 복받는 것처럼 구원받은 것처럼 원수들의 모든 괴계를 이기는 능력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힘 있는 자가 되라. 그렇게 남들을 축복해 놓고 나서 자신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이 복받은 것처럼 나도 좀 복받고 행복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는 딱 한 가지만 기도해 주라.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내게 말씀을 좀 달라고 기도해 주라. 내가 꿈꾸는 소원도, 내가 바라는 소망도, 내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에서 찾을 수 있도록 내게 좀 기도해 주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쇠사슬에 매인 것도, 내 물질이나 명예를 뺏긴 것도, 내가 지금 이렇게 로마 감옥의 어두침침한 곳에 습기 차고 괴롭고 육체적으로는 피곤하고 힘든 일에 처한 이 일이 왜 그랬느냐? 이곳에서 말씀 전하라고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간과 기회이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라.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는 거죠. 우리 같으면 하나님, 이 답답한 시간을 빨리 지나가게, 이 고민된 시간을 빨리 지나가게, 병들고 근심되고 뭔가 해결이 안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암담하기도 하고 많은 것으로 노력했는데 결과가 안 나타나고 이런 것에 대한 이 불확실한 시대를 빨리 지나가게 하고 뭔가 빛나고 좋고 확실하고 아주 짠하고 자랑할 만한 그런 것들을 보게 하세요. 그리고 그것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으로 찬양하게 하세요. 이렇게 기도할 만한데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마치 예수께서 그리 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요셉이 억울하게 갇혔던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했던 것처럼, 그 형통이란 말이 행복했다는 말이거든요. 바울도 로마 감옥에서 쇠사슬에 매여도 행복했던 거예요.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행복하셨었고요. 무덤에 3일 동안 계시면서도 행복하셨어요. 왜냐? 오늘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신령한 복 때문이지. 물론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어려움을 그냥 견딥시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당연히 이기고 더 좋고 더 풍요하고 더 아름다운 것들로 자랑할 만한 것들 누리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거 복인 것 맞고요. 그런 복 구하는 거 잘못된 일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복만 구하고
신령한 복과 무관하면 사실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고 하나님이 주시려는 행복과는 무관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신령한 복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로 좀 돌아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영원한 복이란 말이에요. 영혼이 소유할 수 있는 복이라는 말입니다. 반대의 말로는 육체의 복이란 뜻이에요. 물질적인 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신령한 복과 육체의 복이 꼭 대항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령한 복은 나타나는 육체의 복의 뿌리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복 있는 사람의 특성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뿌리를 깊이 내리는 사람이라고 배웠었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어부가 되었는데 배가 가득하도록 물고기를 잔뜩 잡았다고 칩시다. 그렇게 배 안에 가득 잡혀서 가득 어창이 채워져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복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신령한 복은 뭐냐? 그 배를 운전할 수 있는 능력. 그 배를 타고 먼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능력. 넓은 바다 가운데서 물고기가 어디로 지금 다니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능력. 예를 들면 그런 게 신령한 복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탈무드라는 것을 가지고 자신들에게 가르치지요.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잖아요.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 신령한 복이 마치 그와 같은 겁니다. 이런 겁니다. 목사님, 날 위해 기도해 주셔서 이런 일들이 되게 해주세요 해서 얻은 거라면 물질적인 복이고요. 본인이 스스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권리와 힘을 얻었다면 그게 신령한 복이에요. 뭔가 내가 원하는 일이 짠 이루어졌다면 물질적인 복이고요. 그 일을 이루어지게끔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게 신령한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신령한 복은 아직 내 손에 잡히지 않아도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할까요?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돈이 어찌 보면 신령한 복과 비스무리합니다. 왜냐? 돈을 먹고 사는 사람은 없죠. 돈을 입고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돈 위에 잠자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뭐만 있으면 되느냐? 돈 있으면 먹을 것도 사고 입을 것도 사고 집도 사요. 그러니까 돈은 뭐냐? 잠정적으로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라면 환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신령한 복은 그 돈보다 더 근원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돈을 잔뜩 가지고도 이걸로 먹을 것을 받고 살 줄을 몰라서 굶고 있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권리를 잔뜩 갖고도 그것을 사용하지 못해서 어떻게 쓰는 줄을 몰라서 그거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미련한 사람 같게 되는 거죠. 신령한 복을 가르쳐서 영혼이 소유하는 복, 복의 근원된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그건 어디에 속한 것이냐? 하늘에 속한 것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신령한 복은 하나일까요? 여러 개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령한 복은 하나입니까? 여러 개입니까? 하나입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 그래서 신령한 복은 여러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모양, 여러 가지 형태,
여러 가지 일들로 나타나는데 근원은 뭐냐? 하나죠. 하늘에 속한. 또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모양은 여러 가지인데 그 근원과 뿌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단 두 가지입니다.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서 벗어나면 신령한 복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돈을 버는 방법은 몇 가지쯤 될 것 같습니까?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이 벌리기만 하면 복이냐? 그렇지 않아요. 남을 등치고 사기하고 남의 걸 뺏고 친일파처럼 나라를 팔아먹고 이렇게 해서 얻은 돈은 그건 복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성적을 잘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적만 잘 나온다고 복인가요? 아니에요. 컨닝을 하거나 잘못된 방법을 통해서 한 건 복이 아니죠.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신령한 복도 여러 가지 모양과 형태로 나타나고 우리가 꿈꾸는 믿음의 방법들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기준은 단 하나라는 얘기예요.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복을 구하고 복을 사용하고 복을 사용해서 그 결과를 얻으려고 할 때 항상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내가 지금 꿈꾸고 소망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일이 하늘에 속한 건가 땅에만 속한 건가를 구별해 볼 필요가 있어요. 땅에만 속한 거라면 여러분들은 신령한 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주여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주의 영광을 백날 외쳐봐야 거기서 끝나면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령한 복과는 무관한 거예요.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면 무관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도 예수께서 생각하셨던 방법과 길이 아니면 잘못된 거죠. 소위 이런 겁니다. 교회에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아서 교회가 엄청나게 커지고 어마어마한 건물을 짓고 사람들 입이 떡 벌어질 만한 휘황찬란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고 착각을 했다면 틀렸습니다. 왜냐? 예수께서 가신 방법이 그 방법이 아니었던 거예요. 뭔가 내게서부터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내가 투자했던 것들이 뻥튀기가 한 100배쯤 되고 이래서 사람들이 입을 떡 벌리고 부러워서 예수를 막 믿고 이런 능력이 내게 나타났으면 좋겠다고 상상했다면 여러분들은 잘못된 복을 구했습니다. 예수가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셨다면 그게 복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한 복이 뭔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신령한 복이 맞나 아닌가, 그 권리가 정말로 내게 맞나 아닌가를 제대로 돌아보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 가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건가, 예수가 하신 방법인가.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과연 무엇 때문인가를 생각해 보면 분명해집니다. 오늘 성경에는 여러 가지 모든 신령한 복 가운데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4절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창세전이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이죠. 우리가 구원받기도 전입니다. 예수 믿기도 전이고요. 죄인 되기도 전입니다. 아직 만들어지기도 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우리를 만들기도 전에 우리가 타락을 했든지 안 했든지, 예수를 믿었든지 믿지 않았든지, 구원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성령을 의지했든지 안 했든지, 기도를 하든지 안 하든지, 예배를 하든 안 하든지, 직분을 감당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택하셨대요. 어떻게 택하셨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 안에서 택하셨다.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택하시고 정해 놓으신 것이 가장 근원이 되는 신령한 복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죄짓고 허물이 많고 내 스스로도 내 자신을 용납하지 못할 만큼 연약하고 부족한 상태일지라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은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우리가 가진 최고의 복이에요. 탕자를 생각해 봅시다. 탕자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전부 다 탕진하고 자기 자신도 자기가 용납이 안 돼서 어떻게 살까를 괴로워하다가 딱 하나를 기억합니다. 뭘 기억하죠? 아버지 집에 가면 살겠다. 아버지 집에 가면 살기는 사는데 요 모양 요 꼴로는 못 돌아가겠다. 그러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아무리 크고 중해도 이 아들이 돌아가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은 이 아들이 돈을 다 해먹었든 말았든 창기와 놀았든 안 놀았든 죄지 먹는 주염 열매를 먹었든 못 먹었든 그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그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태어나기를 막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사랑하기로 작정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가장 큰 신령한 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주 빠지는 오해가 뭐냐 하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 복 받겠어? 내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사랑 받겠어? 내가 요 모양 요 꼴인데 과거에 내가 뭔가 열심히 했을 때는 내가 분명히 복 받은 사람 같은데 지금 이 모양으로 살아서는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나이도 많고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이제 힘도 없고 성질만 남아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러나 예수께서 가르치신 유일한 신령한 복, 가장 최초의 신령한 복이 뭐냐면 창세전에 우리가 뭐를 선택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마음만 돌이키면 아버지 집만 기억하고 발걸음만 바꿀 수 있으면 그의 사랑은 변함없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왜 풀어줄 것을 사모하지 않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행복할 수 있었을까?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그 감옥 안에서도 자기를 사랑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요셉이 억울한 가운데도 사람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왜 선택했을까? 하나님께 사랑받는 방법이 무엇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란 뜻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상관이 있을까? 그거를 스스로 선택하는 사람이 신령한 복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 양심 때문에, 자기 기준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을 막 바꿔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심을 알고 내 자신을 돌이킬 수 있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자,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까지라 그랬어요. 그냥 일반적인 피조물이 아니라 그저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도구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기도 전에, 흠이 메워지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만들어 가시는 중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잊지 말아야 될 신령한 복의 가장 큰 근원이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있기도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려고 작정하신 분이라.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하게 되도록, 흠이 많으면 그 흠이
메워지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상황이,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알고 더 제대로 체험하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방해할 수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알게 하는 길과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을 알았기 때문에 감옥에 있어서도 찬송하리로다 하는 거예요. 그는 감옥에 있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찬송함이, 감옥에서 풀어주시면 풀어주셔서도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찬송함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물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직장이 구해지면 구해지는 대로, 안 구해지면 안 구해지는 대로,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지는 대로, 그렇지 않으면 않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분명한 기준이 있는 사람들이 신령한 복을 알고 소유한 사람들. 그러다 보니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크게 감정이나 마음과 생각이 요동함이 없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상황이나 환경이나 바람이나 소망 때문에 내 감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굉장히 극심하다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신령한 복을 가지고 있는 자인지 아니면 물질의 복에 그저 좌우되고 있는 자인지를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흠이 많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라 아무리 신령한 복을 가지고 있어도 흔들리는 그런 파도에 이렇게 뒤 흔들려지는 배처럼 흔들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심에 신령한 복을 꽉 가지고 있는 배는 전복되거나 뒤집어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 있죠? 자전거를 탈 줄 알던 사람은 10년쯤 자전거를 안 타도 처음에 좀 삐쩍삐쩍대지만 다시 타기 시작하면 몸이 기억해서 다시 탄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신령한 복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순간적으로 낙심하고 순간적으로 실망하고 순간적으로 육체의 연약함이 생기고 우리가 해왔던 밸런스가 깨져서 좀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가장 분명한 신령한 복, 모든 신령한 복 중에 첫 번째, 창세 이전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통하여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만 하면 당장 내 손에 쥐어진 것은 없어도 은행에 있는 내 통장에 가득 찬 돈의 권리가 있는 것처럼 신령한 복이 내 안에 있음을 알고 인정하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신령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상에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을 제대로 소유하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에 잘 사용하고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 기다리시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며 언제 어디서나 주와 함께하는 형통하고 기쁜 삶을 살게 되어지기 원하오니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원수가 우리를 속이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기의 의를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로서 새 힘을 얻고 담대케 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신령한 복을 알고 그 복을 잘 사용하며 하나님께 사랑받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박수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